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이스라엘 지휘관들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들이요 그 지파의 직원으로서 그 계수함을 받은 자들의 감독된 자들이 헌물을 드렸으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린 헌물은 덮개 있는 수레 6대와 소 12마리이니 지휘관 2사람의 수레가 하나씩이요 지휘관 1사람의 소가 1마리씩이라 그것들을 장막 앞에 드린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것을 그들에게서 받아 레위인에게 주어 각기 직임대로 회막 봉사에 쓰게 할지니라. 모세가 수레와 소를 받아 레위인에게 주었으니 곧 게르손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들과 소 4마리를 주었고 무라리 자손들에게는 그들의 직임대로 수레넷과 소 8마리를 주고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에게 감독하게 하였으나 고앗 자손에게는 주지 아니하였으니 그들의 성소의 책임은 그 어깨로 매는 일을 하는 까닭이었더라. 제단에 기름을 바르던 날에 지휘관들이 제단의 봉헌을 위하여 헌물을 가져다가 그 헌물을 제단 앞에 드리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지휘관들은 하루에 1사람씩 제단의 봉헌물을 드릴지니라 하셨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 왜 오늘 우리에게 주십니까? 오늘 우리 손에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주신 나의 소유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소유를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나에게 소유를 주실 때 이 소유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이 소유를 행사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 아침에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께서 그 10장 13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민수기 10장 13절까지 말씀을 보실 때 지금 이제 놓치지 말아야 될 흐름이 있는데요. 어제까지 우리가 이제 나실인에 대한 말씀을 묵상했고, 오늘에는 이제 성막이 완성된 그 후, 그러면 이제 성막이 완성이 됐는데 완성된 성막을 위해서 드려야 될 예물이 뭐냐? 이제 이걸 이제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묵상하실 때 단순히 그날 우리 눈에 들어오는 말씀 그 자체만 보시면 안 되고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엇을 위해 기록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절대 잊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민수기 5장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이 공동체의 거룩을 지킬 수 있냐? 이게 지금 이 말씀의 배경이에요. 그래서 나실인의 말씀을 묵상할 때 나실인처럼 구별되고 받쳐지는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거룩을 지킬 수 있다. 이것 때문에 나실인 이 기록이 있는 거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완성된 성막을 위해서 백성들이 예물을 드리는 이제 장면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도 도대체 이 말씀과 우리의 거룩이 무슨 상관이 있는 것인가, 이걸 묵상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관점에서 오늘 말씀을 이제 미리 묵상을 했는데,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이요, 단순히 기도 많이 하고 말씀 열심히 묵상하고 착하게 살고 뭐 이런 가치관에 대한 개념만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게 실용적인 개념이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러면 왜 거룩이 실제적이고 실용적인 개념이냐,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 때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자유가 없었어요. 그런데 노예라는 신분의 특징이 뭡니까?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 중에 내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노예는 소유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있다고 하죠. 노예는 내 집 아닙니다. 주인 집이에요. 내가 식사를 할 때 수저를 쓰고 있어도, 내가 옷을 입고 있어도 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주인 거예요. 심지어 내 존재도 내 거 아니에요. 주인 거예요. 내가 자고 싶을 때 자는 게 아니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주인이 정한 시간에 자야 되고 주인이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심지어 내 삶에 자녀가 태어났다, 내 자녀 아닙니다. 주인 자녀예요. 주인의 소유예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출애굽을 하고 노예 신분을 벗게 된 거예요. 그러자 가장 먼저 이제 바뀐 게 뭡니까? 내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것. 이제 나는 자유인이기 때문에 집도 내 집이고요, 수저도요 내 수저고요, 자녀도 내 자녀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 가장 고생하면서 지었던 게 라암셋과 비돔이었는데, 이 라암셋과 비돔이 뭐였냐라는 것에 대해서 논쟁이 있긴 하지만
대체로 이게 이집트의 신전이었다 이렇게들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들이 비돔과 라암셋을 건설하기 위해서 말도 못하는 학대를 당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울부짖은 거예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런데 이렇게 힘들게 지은 신전이 누구 신전입니까? 내 하나님의 신전이 아니고요, 내 주인이 섬기는 남의 신의 성전이에요. 내가 힘들게 신전을 지었는데 내가 거기서 기도할 게 없고 내가 거기서 받을 복이 없는 거예요. 힘들게 지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어느 날 출애굽을 딱 했습니다. 자유를 얻었다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 후반부부터 약 6개월간 성막이라는 것을 짓기 시작합니다. 보잘것 없었어요. 작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게 누구 성전이에요? 남의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내 하나님의 성전이고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복들이 내가 받는 복이에요. 거기서 쏟아져 나오는 모든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거죠. 그래서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이 기록되는데, 이 말씀은요, 믿는 사람들 중에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를 향한 말씀이 쏟아지고, 성막에서 쏟아지는 복은 내가 받는 복이에요. 남의 받는 복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막에서 쏟아졌던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늘 아침에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기분 좋게 우리가 읽어야 되는데, 이 말씀이 내 하나님의 성막에서 나에게 쏟아지는 말씀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게 남의 말씀이 아니에요. 내 하나님이 주신 내 말씀이에요. 출애굽을 하고요, 내 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 주겠다는 거예요. 내 복이에요. 남의 복이 아니에요. 너무나 아멘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고 나서 제일 좋았던 게 뭐냐? 노예로 살 때는 열심히 일해도 다 남의 거예요. 다 남의 거. 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자유를 얻는 순간 내 하나님이 나에게 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순간 소유의 복을 받게 됐다는 거죠. 내 것이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분명히 소유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삶에 이 가정이 없고 공동체가 없다는 건 불행 중에서 최고의 불행이에요. 인간은 필연적으로 늙습니다. 혼자 서지 못하는 날이 와요. 예를 들어서 혼자 서지 못하는 아이가 있다라고 하죠. 걔한테 일어날 수 있는 최고의 불행이 뭐예요? 공동체 없는 거예요. 혼자 서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는요, 공동체가 없는 게 재앙 중에 재앙이에요. 근데 그날이 또 와요. 노인이 되죠. 우리는 언젠가 노년이 됐을 때 가족이 없고 공동체가 없다? 그건 재앙이에요. 불행 중에 불행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동체를 마련해 주셨는데, 문제는 뭐냐? 공동체,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건데 가족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유한다는 건 정말 좋은 거죠. 근데 소유가 생기는 그 순간부터 또다시 새로운 시험거리가 생겨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죠. 그걸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없던 자동차가 생기면 어떤 근심이 생기는데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지고요, 심지어 음주운전 잘못하다가 잘못되면요 인생 망가지거나 죽어요. 없다가 생기는 건 좋은 건데 없다가 뭐가 생기면 새로운 근심이 또 생긴다고요. 그래서 부모님들은요, 대중교통 타고 다닐 때 애들 걱정을 안 해요. 자동차가 생기는 순간 부모님들은 애가 들어올 때까지 안절부절을 못해요. 걱정돼가지고. 소유가 생기니까 근심이 새롭게 생기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에 소유가 없을 때는요 분명히 서러웠어요. 삶이 피폐한 게 맞았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넘쳤던 왕정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가 돼요. 이유가 뭡니까? 소유가 생기니까 타락의 위험이 높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소유를 관리를 잘못하니까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이 말하는 거룩의 중심이 뭐냐? 자, 이제 너에게 소유가 생길 거야. 나는 너에게 소유를 줄 거야. 그런데 그 소유를 어떻게 관리할 거니? 이겁니다. 내가 너에게 자녀 줄 거고 집도 줄 거고 돈도 줄 거고 복을 줄 거야.
어떻게 관리할래?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소유한 자의 거룩에 대해서 그래서 묵상하려고 하는데, 자, 일단 오늘 말씀 1절을 보시면요, 남의 신전만 짓던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내 하나님의 성막을 짓게 됐습니다. 그런데 내 성전을 완성하자 모세가 가장 먼저 하는 게 뭡니까? 보이는 성막의 외관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하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구와 제단의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하게 구별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름을 발랐다, 이 말씀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요, 아주 단순하게 말씀 그대로 풀어보자 이거죠. 모세가 성막이라는 걸 세웁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 천막에 기름을 바르고 촛대와 떡상과 법궤라는 이 모든 이 성전 기물에다가 기름을 바르기 시작해요. 저희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러면서 이 기름을 바르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합니까? 이 물건은 특별히 깨끗하다, 이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기름 바르는 물건들은 제사를 드리는 데 쓰는 목적 외에는 다른 용도로는 사용 불가, 이렇게 구별하기 위해서 기름을 발랐다는 거예요. 기름 바른다라는 것은 뭐냐? 물론 깨끗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것들과 완전히 구별한다,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에 가면 제물을 태우는 제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당연히 모세가 그 제단에 기름을 발랐겠죠. 그러면 제단에 기름 발랐다, 이 말 뜻이 뭐겠습니까? 이 제단은 제물을 태우는 용도 외에 절대로 다른 용도로는 쓰지 말라는 거예요. 구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고기를 굽기에 이거만큼 좋은 물건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고기를 굽기 좋다고 해서 주일에는 이제 제물을 태우다가 아니 주중에 놀리면 뭐하나, 주중에는 바베큐라도 해야지, 이러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에 가면 죄인이 자기 몸을 씻는 물두멍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광야에서는 세숫대야 정도의 크기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면 새로운 물두멍이 생기는데 거기는요, 사람이 수영을 해도 될 정도로 엄청나게 큰 물두멍이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그 물두멍에 기름을 발랐다, 이 말 뜻이 뭡니까? 이건 제사하는 죄인이 자기 죄를 씻고자 할 때만 쓰는 물건이지 물두멍이 넓다라고 해서 수영장으로 쓰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직 그런 용도로 정확히 구별해가지고 딱 그렇게만 써야 된다, 이게 바로 기름을 바른다는 것의 의미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소유를 주실 겁니다. 그런데 뭔가 소유를 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거룩한 습관이 뭐냐? 이걸 어느 용도로 쓸 건지 기름 발라서 딱딱 구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적용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가장 좋은 소유는 누가 뭐래도 돈이죠. 돈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제일 좋죠. 그거보다 좋은 소유가 없고 소중한 소유는 없는 것인데, 저희 교회 지체 중에 재정관리의 달인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지체가 저한테 해준 말이 뭐냐, 가끔 어떤 가정을 보면요, 지금 이 이야기 들으시면 찔리는 가정 굉장히 많을 텐데 월급을 적지 않게 받고 정기적으로 이제 꼬박꼬박 받아요. 근데 남는 게 없고 다 빠져나가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구멍이 나요. 내가 번 거보다 더 많이 나가는 집안이 있다는 거죠. 그게 파산이잖아요. 더 많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유가 뭐냐? 통제가 안 되고 있는 건데, 이유가 뭐냐라고 할 때 원인은 다양하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게 돈 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한 달 지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있죠. 통장에 돈이 들어왔는데 빠져나가는 거 보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무슨 카드값이 이렇게 많이 나와? 너무 억울하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너무 억울한 마음에 카드회사에 이제 견적서를 내보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어디에 썼나? 영수증은 성경책 다음으로 진리예요. 보면요, 다 갑자기 기억이 나요. 내가 어디에다 썼는지. 그러니까 돈이 빠져나가는데 내가 어디에다 돈을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자세히는 몰라도 이 지체가 어떤 식으로 돈을 관리하나 이걸 봤더니, 일단 이 지체는요, 자기 월급을 관리하는 엑셀 파일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 형제는 이제 목표가 있습니다. 몇 년도까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집을 마련한다, 이런 현실적인 목표를 세운다고 하죠.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서 월급을 구별하기 시작해요.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을요 구별하기 시작하는데, 한 달에 나와 나의 아내의 용돈은 얼마, 목표가 있잖아요.
그 목표를 이루려면 우리가 한 달에 얼마를 써야 되는지 구별을 해요. 저축해야 될 돈은 얼마, 집 관리비, 통신비, 세금 뭐 이런 식으로 들어오는 돈을 어디에 얼만큼 지출해야 될지 구별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용도 외에는 안 써요. 용돈을 다른 데 쓰지 않고 세금을 다른 데 쓰지 않아요. 세금으로 기름 발랐다,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통신비로 기름 발랐다, 그럼 통신비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정해진 돈을 기름 바른 다음에 다른 데 쓰지 못하게 틀어막고 구별을 하는데, 이렇게 나에게 주어진 재정을 구별하는 그 행위가 뭐냐? 이게 바로 기름 바르고 구별한다, 그 뜻이라고요. 그리고 이 지체가 저한테 해준 명언이 있는데,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부자는 얼마를 쓰든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게 부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돈이 많은 기업이 삼성인데, 삼성도 자기가 버는 돈과 쓰는 돈을 철저하게 관리해요. 삼성이요, 내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재무팀이 있다니까요. 관리를 해요. 삼성이라는 조직은요, 돈에다가 기름을 발라요. 여기용도 여기용도. 그런데 그거보다 돈이 없는 우리가 왜 돈 관리를 안 하냐는 거예요. 들어왔으면 구별하라고요, 관리하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들어오는 수입에 대해서 완전히 거룩이 무너진 분들이 있는데, 거룩이 무너졌다는 말의 본질이 뭐겠습니까? 수입에서 내가 절대로 쓸 수 없는 하나님의 것을 기름 발라 구별하고, 세금을 기름 발라 구별하고, 빚졌으면 빚 갚는 돈을 기름 발라 구별하고, 그리고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또 거기에다 기름 발라 잘 쓰는데 어디까지 쓸 거냐고요. 기름을 발라야 될 거 아니에요. 저축을 어느 정도 할 거고, 그럼 쓰는 건 어디까지 쓸 겁니까? 기름을 발라서 구별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구별이 있어야 되는데 아예 회피를 하면서 기름 발라 구별하는 거룩이 돈에 전혀 없다는 거예요. 돈에 기름을 안 바르는 거예요. 구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11조는 할 사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11조가. 여러분, 믿음이 없는 분이 11조를 안 한다? 이해를 하죠. 당연하죠. 아니,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11조를 해요? 11조는요, 보통 믿음 가지고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끝판이 뭐냐? 11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연약하다, 내가 초신자다, 그래서 11조를 못한다. 너무너무 이해가 되죠. 너무너무 이해돼요.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정말 이상하게 여기는 게 뭐냐? 어떤 분이 믿음이 진짜 좋아요. 근데 11조를 못해요. 한 달째 생활하고 나면요, 11조 할 돈이 없대요. 근데 믿음이 있는데 11조를 못한다? 그 한 가지를 가지고 만 가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 총각들 있잖아요. 믿음 좋은 사람하고 결혼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하고 이제 믿음 생활 시작하는 사람도 믿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11조 못한다? 뭐 양해돼요. 이해됩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총각 처녀가 믿음이 좋아요. 11조를 못해요. 그게 얼마나 많은 걸 말해주는지 아세요? 얼마나 많은 걸? 그분은 헌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생활 전반에 재정관리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 뜻이에요. 재정관리가 안 되고 있다, 그 뜻이에요. 기름 바르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물질은 주시는데 각 항목별로 기름 발라 돈을 구별하는 이 거룩을 행하지 않고 그냥 그 소중한 돈을요, 어찌어찌 되겠지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보면 사라지겠지, 이번 달에 구멍 나면 다음 달에 메꿔지겠지, 그러면서 돈을 대충 이제 살고 있는 건데, 돈을 대충 관리하는 사람하고 살면 재앙입니다. 엄청난 어려움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엄청난 어려움. 그리고 여러분, 결혼이 뭐예요? 결혼하는 순간 남자는 그 여자만을 위해 살아야 되고, 남자는 오직 그 여자만 사랑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구별이 뭐냐? 이게 바로 기름 바르는 거예요. 사람도 기름 발라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 남편이에요? 제 아내는 누구 아내예요? 결혼한다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기름 바르는 거예요. 구별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제 결혼했어요. 그 기름 바른다는 적용이 뭐예요? 다른 게 없고, 남자든 여자든 결혼 반지 끼세요. 아니,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결혼을 했는데 결혼 반지를 안 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게 바로 결혼할 사람의 기름 바름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을 보면, 저는 이렇게 손에 뭐가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안 끼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을 보면요, 끼가 얼마나 넘치는지 밖에서는 총각하고 처녀 행세하느라 그래가지고 반지를 은근히 빼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거 건전하지 않아요. 불편해도 끼세요. 여러분, 그 불편해도 끼시라고요. 결혼하셨으면 왼쪽 손에서 네 번째 손가락에 정확하게 반지 끼세요. 이게 뭐냐? 이게 바로 내 몸에다, 결혼한 내 몸에다 기름 발라가지고 구별하는 실제적인 적용인 거예요. 여러분, 구별하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목사잖아요. 교회 돈이 있습니다. 아니, 교회 돈 놔두면 뭐 할 거야? 가끔 나도 가져다 쓰고 너도 가져다 쓰고, 그러다가 뭐 또 좋은 정보 있으면 주식 투자하고. 여러분 이렇게 해보세요. 교회 돈은 교회를 위해서만 쓰는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쓰는 거예요. 다른 데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고요. 교회 돈이 기름 발라서 구별되지 않는 순간 교회가 풍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름 바르십시오. 구별하십시오. 이거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시간에 기름 발라 구별하고 있으십니까? 이게 없는 게 바로 무질서라는 거죠. 딱딱딱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거룩이고, 소유의 이 거룩, 바로 그게 기름 발라서 구별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소유한 것 중에, 잘 들으세요, 얼마를 가져가세요. 그런데 가져가실 때 가져가시는 이유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게 바로 소유의 거룩이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 절 말씀을 보시면 성막이 완성되니까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립니다. 3절을 보면 12지파의 지휘관들이 한 사람당 한 마리씩 소를 드리고 12마리를 바칩니다. 두 사람당 하나씩 수레 하나를 바쳐서 수레는 총 6개를 드려요. 그런데 아무리 지휘관이라고는 하지만 광야에서 소 한 마리를 드리고 수레를 드린다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절대로. 여기 광야예요. 경제활동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이런 걸 드리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소 팔잖아요. 한 사람이 대학 갔어요. 엄청 큰 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많이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실제로 그런 게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이 가끔 너무 큰 걸 많이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행복이라는 황소를 가져가실 때가 있고, 건강을 수레처럼 크게 가져가실 때도 있어요. 최근에 제 장인 어른은 하나님이 건강을 수레만큼 크고 이제 많이 가져가셨죠. 그리고 물질도 하나님이 그렇게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100% 하나님의 오르심을 믿는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하필 소와 수레만큼 크고 많게 요구하실까? 가끔 그럴 때가 있거든요. 왜 하나님은 그러실까? 저도 이제 제 체감상이지만 지난 5년간 하나님이 제 인생을 크고 많게 가져가셨어요. 생각을 해보면 시간을요, 제 개인을 위해서 쓴 시간보다 공적인 데 쓴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것 같아요. 압도적으로.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걸 요구하실 때 반드시 이유가 있는데, 이유가 뭐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오늘 지휘관들에게 소와 수레를 요구하시는데 왜 소하고 수레예요? 왜요? 5절을 보면 모세는 그것을 받아서 레위인들에게 줬는데 이걸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이 나눠 가졌거든요. 그런데 또 고앗 자손에게는 하나도 안 주시는 거예요. 왜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광야는요, 집이 아니에요. 정착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잠시 광야 같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엄연히 가야 될 약속의 땅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시 쉬었잖아요. 또 이동해야 돼요. 약속의 땅에 이르는 날까지 이들의 일과가 뭐냐? 이동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동할 때 나만 이동하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을 책임지는 하나님의 성막이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막 기구를 운반하는 데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게 소하고 수레라는 거죠. 그런데 고앗 자손은 안 주신 이유가 뭡니까? 민수기 4장에 기록된 대로 고앗 자손은 성소에 성물을 옮기는 사람들인데, 이건요, 수레에 실으면 안 돼요. 사람이 어깨에 메어가지고 그래서 싣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다윗의 때 이 성물을 소가 끄는 수레에 실어서 옮기다가 우사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고앗 자손에게는 수레와 소를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많이 받아요. 그리고 그 받은 걸 어떤 사람한테 줍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안 줘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옳아요. 요구하실 때도 옳고 주실 때도 옳고 안 주실 때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옳아요. 하나님은 옳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이 주실 때도 있지만 우리 소유 중에서 소나 수레처럼 혹은 많이 크게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너 그거 내려놔. 너무 큰 건데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달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이 뺏어가시는 게 아니에요.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분명히 내 구원과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 증거가 뭐냐? 여러분, 하나님도요 우리한테만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 소유 중에서 소나 수레처럼 크고 많은 것을 내려놓으신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분은 자기 아들을 내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구원한다라고 할 때 소와 수레를 누군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누가 내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전 인류 중에서 제일 큰 걸 내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은 자기 아들 내놨어요. 소하고 수레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삶에서 제일 큰 소유, 자기 아들을 내신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죠. 우리가 구원받을 때 흠없는 재물이 하나 필요한 거예요. 온 우주를 뒤져봐도 내 아들밖에 없는 거예요. 아들 예수. 내 아들만 이 온 우주에서 흠없이 완전한 아들이거든요. 어쩌겠어요. 우리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내놔야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놔라, 내려놔라, 달라라고 하실 때는 내 구원하고 거룩의 이유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장자를 요구하실 때처럼 때로는 크고 많이 요구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 그거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내가 어떤 사람을 너무 사랑하게 됐어요. 소하고 수레처럼 너무 소중한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려놔. 요구하실 때가 있다라는 거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내 구원하고 거룩의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뭔가를 달라 하실 때 이때 하나님의 인격을 비하면서 내 것을 빼앗아가는 강도처럼 그렇게 취급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 마세요. 그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성막을 어떻게 옮길 거예요? 아들 예수님을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거예요? 하나님은 선하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때는 반드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그게 내 구원하고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강도 취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 오늘 말씀에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가장 먼저 소와 수레를 헌물했듯이 구속사에서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헌물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를 달라고 할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심지어 달라고 할 자격도 있는데 달라고 하실 때는 이유가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은 왜 자신의 헌물을 요구하시는지 그걸 분명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구원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돈을 1억을 내야 네가 구원받는다? 이러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그 1억을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여러분, 교회는요, 당신이 뭐 얼마를 몇 천만 원을 내면 당신 병이 나을 겁니다.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포기해야 되는 사람도 있다고요. 정직하게 말해야죠. 정직하게. 때로는 하나님이 그걸 많은 걸 큰 걸 포기하게 하실 때가 있다라고요. 내가 욕심에 지배당하면 그래야 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소유의 기름을 발라서 잘 구별하세요. 여러분, 구별해야 될 게 뭡니까? 이 자녀는요, 어떤 용도로 구별해야 됩니까? 시간은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물질 어떻게 구별해야 됩니까? 여러분, 소유에만 집착하지 마시고요, 때로는 내려놓기도 하고 드릴 수 있는 준비도 하셔서 소유의 거룩을 이루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질문 드립니다. 물질, 시간, 소유를 기름 발라 구별하고 있으십니까? 물질, 시간, 소유를 기름 발라 구별하고 있으십니까? 기름 발라 구별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기름 발라 구별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소와 수레처럼 크고 많이 요구하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소와 수레처럼 크고 많이 요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만약 하나님이 소와 수레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만약 하나님이 소와 수레를 요구하시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일 큰 것을 헌신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자신이 제일 크게 헌신했다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 동안 저에게 참 많이 요구하셨습니다. 가정에 쓰는 시간보다, 나 자신을 위해 쓰는 시간보다 교회를 위해 더 많은 시간을 쓰게 하셨고, 또 성도님들을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크고 많이 가져가셨는데 저는 어쩔 수 없이 주님께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행복, 더 큰 기쁨, 내가 만날 수가 없는 소중한 사람들과의 만남으로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소유를 다루시는 그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해서 거룩하게 구별하라 하실 때도, 때론 하나님께서 소와 수레를 내놓으라 하실 때도 다 이유가 있는 줄을 압니다. 하나님, 갖는 것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포기할 줄도 알게 하시고, 쓰는 것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구별하여 하나님 정말 기름 발라 구별할 줄도 알아 우리 그 모두가 다 소유의 거룩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소유를 잘 구별하고 때로는 잘 내려놓아 정말 이 소유의 거룩을 이루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